김덕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또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새로운 또 단원으로 대단원이 바뀌어서 종교의 세계관이라는 단원으로 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전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제발 Alt 탭을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제발 수업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의 세계관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종교의 인간관입니다. 종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한번 우리는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인간관을 잘 정립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종교가 주장하는 인간관의 차이점이 있겠죠. 각 종교마다 다 달라요. 그죠? 기독교가 다르고 유교가 다르고 불교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관이 있죠. 각각 다른 인간관에 대해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각 종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언어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가치를 우리가 따르며 그 인간관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50쪽인가요? 예, 51쪽을 보면은 세 번째 큰 단어로 바뀌면서 종교의 세계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종교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이 종교가 바라보는 세계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종교의 인간관, 종교의 역사관, 종교의 자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오늘은 종교의 인간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사진 하나 볼까요? 네, 뭔 것 같아요? 여기 써있죠. 지리산 오체투지입니다. 예, 몸의 5부분이 바닥에 한번 닿을 때 그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나름 라마불교, 네, 라마불교 혹은 티베트 불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한 종파에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라마불교 같은 경우,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살면서 이 오체투지를 반드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그들의 성지로 향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성지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가야 하는데 이런 오체투지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인간관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자신의 고행을 통하여서, 수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가르침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인간관이 있는 거죠. 그럼 고난의 극복을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는 어떤 이 종교의 인간관이겠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53쪽을 한번 펴줄까요? 53쪽 종교의 인간의 이해라는 챕터가 있는데 우리 함께 예전 시간과 동일하게 책을 함께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주 보면은 저 끝엔 뭐가 있을까? 근데 저 끝을 가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간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요. 또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넓혀놓은 다음에 하나 둘씩 정돈해 가면서 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 과정 중에 종교가 그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관점을 하나둘씩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떠올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어떤 의미의 존재일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실존적인 질문을 우린 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실존적 물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왜 태어났으면 왜 죽어야 하는지도 고민합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광활한 우주가 있죠. 자, 그 밑에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요. 그에 따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종교마다 인간이 원하는 존재하는 원인과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종교든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뭘로 변화시켜요? 소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소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종교를 통하여서 인간관을 어떻게 보냐를 좀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무속의 인간관입니다. 무속. 여러분, 무속은 뭐예요? 무당의 어떤 이 틀 안에서 인간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자, 한국인의 의식에는 일정 부분 무속적인 인간의 이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단군신화라고 할 수 있죠. 단군신화는 무속적인 정신의 원형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화는 뭐예요?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신화하면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군신화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즉 뭐예요? 하늘에서 화음이 인간의 세상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곰과 호랑이 또한 뭐가 되길 원해요? 인간이 되기 원하는 것에 인간 세상이 다른 세상과 비교하여 더 살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왔고요. 또 그 다음에 동물들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연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무속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단군신화죠. 인간이 되려는 어떤 곰과 호랑이는 영험한 동물을 중요시하는 무속의 속성을 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뭘 먹기 시작하죠? 나와 있죠.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견뎌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인간이 된다는 일종의 주술의 형태를 잘 이야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어떤 이 통과 의례를 잘 거쳐서 이전의 존재와 달리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은 이 무속의 의례가 지닌 대표적인 뭡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그쵸? 그러면은 무속은 자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 어떤 이 신적인 존재를 인간이라는 한 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자연에 속하기도 했고 어떤 신적인 대상에 속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무속이 바라보는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통과 의례를 거쳐야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속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유교의 인간관 보겠습니다. 유교는 하늘의 이치로서 뭘 강조하죠? 하늘의 이치 천리입니다. 천리.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인성을 연결되어 있는 점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하늘의 이치를 받아 어떤 것이래요? 선한 것. 이거 뭐죠? 맞아요. 성설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 탁한 기운에 의해서 본성이 가려지게 된다. 이거는 약간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성무, 선악설입니다. 즉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없지만 결국 환경에 의해서 가려진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을 통해 덕을 밝히는 삶이 요구됩니다. 수신이 뭐죠?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쵸? 자신을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내 덕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무슨 말입니까?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살짝 적어놨습니다. 네, 외우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수양하는 거예요. 나를 수행하고 나를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유교적 관점이죠. 인간의 도덕적 근거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굉장히 긍정적인 인간관이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뭘 닮았기 때문에요? 하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다움은 가정과 사회,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인 예와 덕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불교의 인간의 이해입니다. 불교의 인간의 이해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어때요? 깨달음의 성품인 불성, 부처님의 성품, 부처를 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행동을 닮았다는 거죠. 바른 도리로 수행한다면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어요? 깨달은 자인 붓다가 될 수 있다. 그쵸? 네. 깨달은 자라는 의미의 붓다는 더 이상 삶에서 오는 고통을 받지 않고 어리석은 집착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고집, 멸도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제거하여 팔정도의 길을 걷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은 자로서 붓다가 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뭡니까? 이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마음과 함께 가졌다. 불교의 인간관도 굉장히 붓다가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리이타의 수행정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뭐 받지 말아요? 차별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주요 교리입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차별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귀한 가치관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독교의 인간의 이해를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영혼에 뭘 갖고 있어요? 성품을 지닌 영성적 존재. 이걸 그냥 개신교에서는 영적 존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존재. 네. 그러니까 인간을 영, 혼, 육, 뭐 이렇게 사실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일단은 뭐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자고 한다면 영혼,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육체, 그 다음에 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스적 사고이기도 해서 하지만 일단 개신교에서는 이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이거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신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신의 속성을 닮았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닮았다라고 개신교는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게 닮았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신의 속성, 신의 내면의 세계를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개신교가 말하는 인간관 중에 모든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폭넓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인 신과 피조물인 인간이 동등한 존재일 수 없고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almighty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전지, 전능. 굉장히 초월적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뛰어나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가 누구예요? 신, 하나님, 개신교 그리고 구교인 카톨릭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초월적이신 분. 그래서 담는다, 동등된 능력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만 신의 속성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인간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이거랑 상치되게 인간은 프리윌이 있습니다. 프리윌이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우린 모든 것으로부터 유한해요. 하지만 뭐만큼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인간은 프리윌이 있고요. 무한대인 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얼마이티한, 전지전능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인간은 영성을 통해 신과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신과 소통을 그래서 그 영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하는 거 뭐 있죠? 채플.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예배를 통해서 신과 소통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붙일 수 있는 이가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영성을 일깨움으로 인간이 신의 성품을 담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근데 악합니다. 그죠? 혹시 여기에서 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죄의 굴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지, 더 즐겁고 자극적이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 그것을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느립니다. 그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악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어 신의 속성을 닮은 자로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계속할 때 우리는 신의 속성을 계속 회복하며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한다. 개신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성을 일깨움으로 인간이 신의 성품을 담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성 훈련을 거쳐 인간이 신에게 점차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죠. 신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점이 다른 종교와 차이를 갖는 기독교적인 인간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뜻에 살고 더 나아가서 신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속성이 닮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생각 넓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과학에서 보는 인간과 종교에서 보는 인간의 차이를 설명해 보자. 과학에서 보는 인간은 뭐예요? 진화된 거예요. 그죠? 진화되었어요. 네. 진화되었어요. 어떤 특정한 이 폭발이 있었고 그것이 개체가 분열되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환경에 따라 진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에서 보는 인간은 뭐예요?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계속 종교는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초월자에 의해서 늘 무언가 소통할 수 있는 존재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론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진화론도 창조론도 어떤 학설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화론이 맞냐,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맞냐, 여러분 이건 사실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서로 각자의 포인트에서 보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차이라는 거죠. 차이. 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으로 반드시 종교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종교는 반드시 과학적인 증거를 계속 내세우면서 종교의 종교다움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종교이고 과학은 과학이에요. 서로 대화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누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일까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과학책일까요? 아닙니다. 특히 성경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도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신앙인들의 책인 거예요. 신학적 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과학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과학의 이야기인 거죠.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완성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는 것, 이것을 증명해 나가면서 그것을 인간사에 굉장히 이로운 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대화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굳이 싸우거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와 삶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인간관, 여러 가지 인간관을 봤어요. 불교의 인간관, 유교의 인간관, 또 뭐예요? 개신교의 인간관, 그리고 무속의 인간관을 봤어요. 근데 이 인간관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자, 밑에 한번 질문 보겠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쵸?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 순간 의미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아니면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는 절대자가 정해준 운명을 알게 된다면 나는 그것에 순응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정설. 예정설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정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할 자가 있다라는 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근데 이것이 그럼 굉장히 편협한 신 아닐까요? 아, 뭐야, 누구는 구원해주고 나는 그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있지만 그 구원의 문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신은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지만 그 예정에 정확하게 합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정설의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된 대로 살아갈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예정에 따르면 전체적인 건 신이 계획해놓고 섭리 안에서 그 계획, 신의 시간표 안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그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좋은 질서 안에서, 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도 돼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업 때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99%의 노력과 애씀, 그리고 1%의 신적인 기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 기적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99%는 누구? 나의 노력. 그 단 1%의 신적인 기적.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뭡니까? 결정도 하지만 신은 우리의 인생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 원동력,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한 삶은 어떤 삶인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들 앞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굉장히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욱더 삶의 의미를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교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고통의 어떤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 중에 하나죠.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묻고 삶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종교는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예요? 인간에게 계속 끊임없는 소망을 제공하는 거죠. 종교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것인지 물을 때 종교의 교리와 의례를 통해서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뭘 얘기했죠? 네. 기독교의 인간관을 얘기했을 때 인간의 죄, 또 인간이 잘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개신교가 얘기하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고 신과 연합할 수 있고 신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례를 통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한 프리윌의 문제예요. 네,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리윌 한번 볼게요. 우리는 살면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결정된 대로 살아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쵸? 네. 근데 스스로 결정했으면 책임은 누가 다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결정 안 해도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종교에서는 그 책임의 가이드를 제시한 어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것을 책임져줘요, 사실은.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볼게요. 스스로 결정한다면 내가 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결정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반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고민을 해봅니다. 삶의 방향과 결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나의 의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와 운명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논쟁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가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므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운명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모든 행위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 법칙과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플러스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예정. 종교는 이러한 의문의 대답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교에서는 하늘이 정한 도리를 인간이 성실하게 따르고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죠. 또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지로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그쵸? 자유의지. 여러분 죄 짓는 거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내가 하잖아요. 그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개신교, 기독교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행위의 결과가 현재를 이루고 현재 행위는 결과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자꾸 막 지나가면서 생명체를 괴롭히고 살생을 하면 뭐예요? 굉장히 지금보다 미천한 존재로 태어나고 죄 많이 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죠? 그죠? 신과 함께 막 8개의 지옥 나오고 그 8개의 지옥을 통과할 때마다 의인은 살아남고 죄인은 계속 뭐예요? 수레바퀴 굴레를 계속 돌잖아요. 그런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완전한 자유의지나 운명을 말하지 않고 이 둘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유의지와 운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삶의 행복과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행복,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생애가 어떻게 결정되어질까라는 것을 우리의 선택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행복이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결정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합니다. 또한 삶에서 구원은 스스로 가능한 것인지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질지 고민하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존재이며 운명적인 한계의 삶을 통해서 겸허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이 책은 굉장히 균형감을 이루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자유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신교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신교의 자유의지 여기 빗면에다가 좀 볼게요. 개신교의 자유의지 일단 개신교의 자유의지를 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듭니다. 그쵸? 창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이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활용하게 해주는데 단 뭐만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결정되어진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에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자유의지, 아까 얘기한 프리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정되어진 것도 있어요. 나름 운명적 혹은 예정, 그쵸,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정되어진 거예요. 결정되어진 거. 여러분 늘 결정된 거가 전체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해요. 자유의지도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 결정된 것은 인간을 옥죄이려는 신의 계획과 의도일까요? 아니요. 완벽한 자유를 주어지기 위해서 신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고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신과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신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놓고 신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철저한 신과 인간의 최소한의 약속이자 최대한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자유의지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신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거는 이제 기독교 관점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놨나요?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의 상징물이 누구예요? 사단의 상징이 뱀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상징이고, 사단은 뭐예요?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감에 따라 자유의지가 망가지게 돼요. 자유의지가 어떻게 망가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완벽하게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신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뭘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물론 죄를 상징하고 있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인간이 따서 먹었지만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맞아요. 자유의지. 스스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신과 인간 사이가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깨졌는데, 하지만 인간을 사랑한 나머지, 인간은 다시 얘기하면 아까 인간관에서 뭐였어요? 기독교의 인간관은 신의 속성을 닮았잖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의지의 가장 시초입니다. 결국 자유의지는 깨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도 우리가 결정하고요. 예수를 믿을지도 사실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자유의지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사실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기독교적으로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맞아요. 선한 일을 위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와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사용될 때 이 자유의지의 가능성은 항상 신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늘 선한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돕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며 법을 어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요. 이 자유의지 선한 대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교 수업 잘 들으셨죠? Alt 탭 열심히 누르면서 분명 조금씩 봤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랬죠? 안 돼! 여러분 오늘은 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봤고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학습 목표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종교만 주장하는 인간관의 차이점, 그쵸? 무속에 대해서 봤고요. 불교의 인간관, 유교의 인간관,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개신교, 기독교의 인간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뭐였어요? 깨끗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닦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운명적인 삶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는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운명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 자유의지로 삶의 가치를 더욱더 보다 낮게 만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보고 결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 개신교의 인간관이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개신교, 기독교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이미 복이 주어졌고요. 여러분은 그 복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건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속성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감히 여러분을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네. 감히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간관이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이 나는 한정적이야, 나는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의 가치를 잘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창현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온라인 기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